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 IVP에서 2022년 3월 4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창조와 진화, 인간의 기원에 관해 가장 궁금한 38가지 질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협동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우종학 교수의 서문을 일부 보겠습니다. 과학을 통해 드러난 자연세계는 성경에 반영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담긴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안타까운 길로 접어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문제를 회피하고 과학의 귀를 닫고 성경 안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책은 과학을 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과제, 곧 성경 해석과 과학에 대한 이해, 신학적 이해와 현실적 적용을 위한 내용을 질문과 답을 통해 담았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던지는 도서관 앞에서 누구나 흔히 하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올바른 창조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의 창조신앙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라고 부를 만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속에서 출발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있고 미국에는 바이올로고스가 있습니다. 두 단체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과학자들이 시작한 단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과학을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도구로 여기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현대 과학을 수용하며 오히려 과학이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여깁니다. 바이올로고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답변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제별로 질문과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바이올로고스와 협력하여 이 질문과 답변들을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이고 과신대의 교육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흔히 받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로고스 대표인 데보라 하스마 교수는 과신대가 사용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이올로고스에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에 제가 쓴 글 4편을 추가해서 책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과학과 신학의 대화 대표를 맡고 있는 우종학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이고 천문학자입니다. 예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UCLA 등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또한 국제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차례에 나온 38개의 질문을 보면서 특별히 몇 가지 질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8번째, 9번째 질문인 진화적 창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왜 진화적 창조를 고려해야 하는가? 18번째,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1번째,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26번째, 현대과학은 기적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가? 28번째, 미세조정과 다중우주는 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32번째, 인류 진화의 유전적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16번째 질문인 진화는 어떻게 오늘날 지구 생명체의 복잡성을 설명하는가? 라는 데 대한 답은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28번째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세조정과 다중우주는 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들이라도 우리 우주의 물리적 상수와 초기 우주 상태가 절묘하게 생명체를 위해 미세조정이 되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물리학에서 다중이론은 우리 우주가 수많은 우주, 곧 다중우주라고 알려진 것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미세조정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대신 다중우주를 주장합니다. 신의 존재가 과학적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만으로는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서정연한 우주는 생명체에 꼭 맞는 세상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공명합니다. 신앙의 눈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포함하는 풍부하고 복잡한 우주를 만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봅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다중우주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일 것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의와 찬양을 높여줄 뿐입니다. 미세조정은 자연의 물리적 상수의 놀라운 정교함과 우주의 초기 조건을 나타냅니다. 지구와 같이 거주 가능한 행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수들이 적절한 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주의 물리적 상수가 약간만 달랐다면 우주는 생명체를 지지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했거나 결코 탄소 원자를 형성할 수 없었거나 DNA와 같은 복잡한 분자를 절대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중우주는 우리 우주가 무한히 많은 우주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존재할지도 모르는 가능한 많은 우주 중에서 각각 다른 세기의 힘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극히 적은 수의 우주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세조정과 다중우주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이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딱 적당한 성질을 나타내는 미세조정. 우리 우주는 정교한 값으로 설정된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값을 약간 변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3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첫째, 중력의 세기.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 발생했을 때 우주의 물질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별, 행성 또는 은하는 물론 우주의 암흑 공간에 떠있는 입자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팽창됨에 따라 중력은 그 물질을 매우 부드럽게 잡아당겼고 덩어리로 모아진 그 물질들은 결국 별과 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력은 딱 적당한 세기의 힘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모든 원자는 하나의 큰 공으로 뭉쳐졌을 것입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더라면 팽창되는 우주는 원자들을 너무 넓게 분포시켜서 그 원자들은 결코 별과 은하로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탄소의 형성. 탄소는 알려진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원소입니다. 탄소 원자는 융합 반응에 의해 별들의 중심에서 형성됩니다. 이 반응에서 세 개의 헬륨 원자가 충돌하고 융합되어 하나의 탄소 원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위가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따라와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 개의 헬륨 원자가 융합되기 전에 서로 튕겨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범상치 않은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물리적 힘, 강력과 전자기력이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DNA의 안정성.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를 빙빙 도는 전자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 때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약 2000배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836.15267389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단지 조금이라도 바뀌면 많은 화학물질의 안정성은 손상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DNA를 포함하여 많은 분자가 형성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불가지론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초기 상태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를 감안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물리량 중 하나라도 약간의 다른 값을 가진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양한 다중우주 모델들은 이론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비롯되며 그중 주요한 모델들은 풍부한 수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중우주의 한 가지 버전은 끈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끈 이론은 각 입자를 11차원 공간에서 작동하는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으로 묘사함으로써 물리학의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을 통합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최고의 이론입니다. 미세 조정이나 다중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끈 이론이 발명된 것은 아닙니다. 다중우주의 예측은 이론 수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끈 이론은 실험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것을 시도해보는 일은 도전일 것이며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거대한 에너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질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신을 대신하지 않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신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두 개의 바퀴이며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고 또한 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신념 아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